안녕하세요. 기술과 사회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네, 하루가 다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공동체, 특히 교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을 아주 흥미로운 관점에서 풀어낸 한 블로그 글을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네. 그냥 시대에 맞춰서 힙해지는 거랑 본질에 충실한 진짜가 되는 것, 그 사이에 근본적인 고민을 던지는 글이죠. 맞아요. 이 글이 던지는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더라고요. 최근에 보이는 여러 새로운 교회 운동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본질을 회복하려는 개혁일까? 아니면 그냥 시대 흐름에 살아남으려고 하는 적응에 불과한 걸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이네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복잡한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글의 저자가 제시하는 프레임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렇죠. 바로 중량 문명과 경량 문명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오늘날 교회가 처한 상황을 얼마나 선명하게 보여주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럼 먼저 중량교회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소스에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교회 모델을 산업혁명 시대의 공장이나 거대한 항공모함에 비유하더라고요. 그 이미지가 딱 와닿죠.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웅장한 건물, 수많은 스태프,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정점으로 하는 거대한 위계 질서. 그렇죠. 그리고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막대한 에너지까지. 맞아요. 참 익숙한 그림이죠. 그렇죠. 사실 그 모델이 지난 수십 년간 어쩌면 한 세기 이상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해온 건 사실이에요. 효율적이었죠. 대량 생산 시대에 맞춰서 대규모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표준화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최적화된 시스템이었으니까요. 항공모함처럼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보였죠. 네. 그런데 이 견고해 보이는 모델이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이 글의 핵심 진단이에요. 내부로부터의 균열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바로 증강된 성도의 등장 때문이에요. 증강된 성도요? 네, 여기서 증강됐다는 건 AI나 네트워크 같은 강력한 도구를 갖추게 됐다는 의미예요. 아하. 이들은 더 이상 강단에서 주어지는 지식이나 영적 양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찾는군요. 스스로 질문하고 탐색하고 심지어 답을 찾아낼 능력까지 갖춘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된 개인들이라는 겁니다. 소스에 나왔던 그 사례가 바로 이 증강된 성도의 대표적인 모습이겠네요. 맞습니다. 재정 문제, 불투명함에 실망해서 수십 년 다닌 교회를 떠난 한 성도의 이야기 말이에요. 네, 그 이야기요. 이분이 지금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듣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 AI 챗봇에게 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분 고백이 정말 인상적인데 교회에서는 그 권위적인 분위기나 다른 사람들 눈치 때문에 차마 물어볼 수 없었던 날카로운 질문들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것들을 AI랑 주고받으면서 오히려 신앙의 본질에 더 깊이 파고드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질문 같은 건가요? 성경에 나오는 폭력적인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같은 또 민감한 질문들이죠. 와, 그건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 같은데요? 그렇죠. 지식이 소수의 성직자에게 독점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해요. AI가 주는 답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죠? 잘못된 정보나 이단적인 사상에 노출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위험성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어요. 이 글의 저자도 AI가 완벽한 신학자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군요. 중요한 건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그 행위 자체가 성도들을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과정이 중요하다. 네, 예전에는 목사님 설교에 의문이 생겨도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면 이제는 왜 그렇지? 하고 탐색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네. 이런 증강된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기존의 중요한 교회 시스템은 이들을 더 이상 품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군요.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은 스스로 정보를 찾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항공모함은 거대하지만 빠르고 민첩한 수많은 보트들을 다 통제할 수는 없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이들을 위한 대안적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소스에서 바로 그 지점을 다루고 있죠. 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경량교회예요. 경량교회. 그리고 이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 저자가 가져온 비유가 정말 탁월해요. 바로 개발자들의 협업 플랫폼인 깃허브입니다. 깃허브요? 아마 IT 분야에 계신 분들은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저도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GitHub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개발자들이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어도 수백만 줄짜리 거대한 소프트웨어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에요. 와, 중간에 통제하는 관리자가 당신은 이거 하세요, 저번은 저거 하세요.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일이 되죠. 그러게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모두가 따르기로 약속한 공통의 규칙, 즉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이에요. 프로토콜이요? 버그를 발견하면 이런 양식으로 보고한다. 코드 수정을 제안할 때는 이런 절차를 따른다. 같은 약속들이죠. 이 프로토콜만 따르면 누가 어디에 있든 누가 더 높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 한 명이 이끄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진 약속과 규칙이 시스템 전체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이 바로 여기 있어요. 저자는 교회에 이미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프로토콜이 존재한다고 말해요. 교회의 임의요. 네,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의 프로토콜이다. 와, 이건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렇죠. 교회를 움직이는 운영체제가 카리스마 넘치는 한 사람의 리더나 그의 비전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공유하고 따르기로 약속한 언약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이렇게 되면 공동체의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나요? 누가 우리의 리더인가 혹은 저 리더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맺은 언약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가로요. 와, 권위의 중심이 사람에서 약속으로 이동하는 거죠. 한 사람의 영웅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건강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요즘 유행하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교회에 적용해보자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자도 그 점을 굉장히 경계해요. 이건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강력하게 강조하죠. 아,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거대한 위계 제도가 생기기 이전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살아있던 초대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본질로의 회귀군요. 즉, 새로운 무언가를 발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교회의 원래 운영체제를 재발견하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 잊혔던 원형의 재발견이라.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닿네요. 그럼 이 경량교회, 저자가 말하는 본질 회복형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네, 소스의 세 가지 핵심을 제시하는데 들어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의 예상과는 좀 다를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소비가 아닌 생산이에요. 소비가 아닌 생산. 저자는 교회가 잘 차려진 종교 서비스를 소비하는 백화점이나 편리하게 영적인 만족을 얻는 쇼핑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지적해요. 보통은 은혜로운 설교나 좋은 프로그램을 소비하러 교회에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아니면 뭘까요? 교회가 각자 가진 재능과 은사, 시간과 자원을 들고 와서 서로의 무너진 삶을 함께 다시 세워주는 치열한 공사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공사 현장이요. 정말 강렬한 이미지네요.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로와 안식을 얻으러 교회에 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땀 흘리고 헌신하라고 요구한다니 이건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 같아요. 네. 사람들이 과연 그런 교회를 좋아할까요? 바로 그게 역설이에요. 저자는 증강된 성도들은 더 이상 소비자로서의 대우를 원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요? 그들은 의미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던져 기여하고 싶어하는 주체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죠. 아하. 따라서 최고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교회가 아니라 깨지지 않는 언약의 잔을 함께 마시자고 도전하는 비장한 헌신을 요구하는 교회가 오히려 이들을 끌어당길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훨씬 더 역설적인데요. 바로 디지털이 아닌 고밀도 아날로그예요. 네. AI와 온라인 네트워크가 일상이 된 시대에 교회가 줄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는 오히려 디지털로 쉽게 복제할 수 없는 경험에 있다는 거죠.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접속 가능해질수록 역설적으로 교회는 더 무거운 진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무거운 경험. 저자는 이걸 투박한 진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투박한 진짜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화려한 영상이나 세련된 디지털 콘텐츠와는 정반대의 느낌인데요.
맞아요. 그런 것들과 경쟁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달고 달아서 흠집이 가득한 낡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는 경험. 밥 먹는 경험. 네.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유향 냄새, 혹은 아무 말 없이 함께 머무는 거룩한 침묵 같은 것들이죠. 아, 온라인 로그인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우리의 몸과 모든 감각이 동원되는 고밀도 아날로그 경험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조금 전에는 AI로 신학 공부를 하는 증강된 성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교회가 아날로그로 돌아가야 한다니 이건 좀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저자는 기술을 거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오히려 기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자는 거죠. 기술은 우리에게 무한한 정보를 줄 수 있지만 현존, 프레젠스를 줄 수는 없어요. 현존. 함께 밥을 먹을 때 오가는 눈빛, 서로의 슬픔을 위로하며 잡아주는 손의 온기 같은 것들은 전송이 불가능하잖아요. 아, 그렇죠. 교회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바로 이 함께 있음에 있다는 통찰인 거죠. 그렇군요. 기술을 활용하되 기술이 줄 수 없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앞선 논의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은데요. 바로 리더십이 아닌 프로토콜이죠. 네, 다시 기터부의 비유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카리스마나 뛰어난 기획력에 의존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언약이라는 공동의 약속과 질서가 스스로 교회를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리더가 없으면 일이 준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교회의 언약 프로토콜 안에 가난한 이웃을 돌본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서로에게 빵을 떼어주는 자발적 섬김의 문화 자체가 곧 교회의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종교 개혁의 핵심 원리가 현대적으로 구현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해요. 각자가 제사장으로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저자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해요. 기터부 방식의 협업은 단순히 업무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직의 정신을 21세기에 되살리는 영적인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중량교회에서 경량교회로의 전환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따라와 봤어요. 네, 그 중심에는 스스로 답을 찾는 증강된 성도와 공동의 약속인 언약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네, 그랬죠. 이 모든 이야기가 신앙과 공동체를 고민하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 글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모을까? 나 어떻게 하면 더 세련되고 힙하게 보일까가 아니었어요.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진짜가 될까?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길은 최신 유한을 좇아 외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래 운영체제였던 언약 프로토콜을 재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중심으로 주체적으로 연결된 증강된 성도들의 네트워크를 다시 구축하는 데 있다는 희망적인 제안으로 이 글은 마무리돼요. 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과 신앙의 핵심을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걸 오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이 지점에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남기며 오늘 논의를 마무리할까 해요. 네, 만약 당신이 한 사람의 리더가 아니라 공동의 약속, 즉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를 만든다면 그 약속 목록 가장 위에 올릴 단 하나의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이겠습니까?